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죠? 이해하시고 기침을 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복종 아래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아주 엄청난 재앙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청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하나 못 빠졌는데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 다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렇게 10가지를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는, 장자를 죽이는, 애굽 나라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들, 심지어는 동물의 초태생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왕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보낸 애굽 왕은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자기 친위대 병거 600기, 병거 네 필의 말이 끄는 여러분의 배너라는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엄청난 그런 전차입니다. 그런 것이 600개, 그리고 전 애굽에서 동원된 전차 600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 왕의 부대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때에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라는 영화를 잘 보셨을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로마 군대가 다 전멸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나중에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12지파 다 모아놓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서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안으로 지나가게 하고 구원을 해줬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아마 환희를, 그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 소고를 잡고 작은 북이겠죠.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쁨과 찬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보니까 도저히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도 마시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금방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목마르고 힘드니까 금방 원망하는 자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신광야를 들어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지금 죽겠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우리가 종살이를 하지만 먹을 것은 풍성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게 뭡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가니까 또 거기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금방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크게 달아서 돌 들어서 자기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제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조금 너희들이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아니냐 단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제 불평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귀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걸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할 때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단어는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제1의 사명이고, 그것은 또 반대로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 오늘도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듯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찬양은 목소리와 단순한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잊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항상 말씀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죽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밑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공로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을 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김광재 원사님 장례를 우리가 치르게 되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김광재 원사님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57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의를 행해서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고행을 하고 하면은 해탈을 할 수 있다는 천만의 말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고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고행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에 깊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는 이렇게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헌금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정상은 아닌지 목소리가 칼칼하고 지난주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꼭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쓴 것입니다. 가래가 이만큼씩 나와서 뭘 말하려면 기침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거 부탁을 드려야 되나? 그래도 뭐 매번 이렇게 또 목사님에게 또 부탁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에 좀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야 좀 믿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들을만 하죠. 그냥 뭐 못 들을 쇳소리 나고 뭐 그런 거. 그래도 제가 아까 저기 장로님이 약수를 청해서 약수를 안 받아줘서 죄송하고, 장로님 그럴 거야. 뭐, 아이고, 저 목사님 되게 건방지네. 악수를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오늘 악수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대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대단한 감기도 걸리고, 때때로는 배도 아프고, 때로는 또 허리가 아프고, 우리나라 보면 우리 주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픈 데가 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믿는 태도가 아닌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멀쩡해 보여도 수없이 아팠어요. 수없이 아팠어요. 감기 무사는 매년 걸리고요. 속 아파서 치료받을 때도 많이 있었고, 제가 작은 병도 아니고 큰 병도 많이 얻었어요. 폐암으로 내가 죽을 뻔하다가 수술하고 또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뭐 폐암만 걸린 게 아니에요. 여기 뭐 갑상선암도 걸려가지고서는 또 퇴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토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획가닥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특별한 권능으로도 치료해 주시면은 의사의 선생님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잘 처방받게 해주시고, 잘 수술받게 해주시고, 잘 또 아물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치료해. 여러분 의사가 물론 치료하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주세요. 너무 우리가 병에 있을 때에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아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소중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몸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도, 여기 드럼을 치는 분들 건강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건강해야 하고, 이런 주의 일을 하는데 건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말씀을, 건강해야 돼. 젊었을 때 건강해야 돼. 건강을 지켜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에 하나님께 치료 안 준다고 영원히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또 이제 때가 되면 하늘로 또 인도하세요. 김광재 목사님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또 때에 따라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불림을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된 것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명을 주셔서 존재할 때는 항상 내가 병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을 이기고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10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 죄도 많이 졌어요. 다윗이 뭐 이렇게 그 훌륭하고 뭐 완전히 의로운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했잖아요. 그죠? 범죄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파렴치한 몸이 어디 있어요? 사실 다윗을 보면 진짜 요새 말하면 그거 한번 드러나면은 그냥 그 사형감만 해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구조사하지 말랐는데도 하나님 명을 어기고 인구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범죄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 제일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사랑한다는 말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게 한 게 뭐 다윗이 뭐 혼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에
그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이기게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여기 이 103년은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은 이제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마 70이 거의 다 했을 때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03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 인자는 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씌워주셨다. 관을 씌워주셨다. 나를 덮어주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쳐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덮으시죠. 다윗은 떠나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느도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고 제일 강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다윗을 항상 강건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 동안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만 우리가 아프고 조금만 배고프고 가난하고 조금 사업이 안 되고 그럼 제일 먼저 원망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인도 안 하시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 자꾸만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면을 기억해야 될 텐데 꼭 그 사람의 단점만 기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꼭 보면은 남편이 그동안에 밥 잘 먹여주고 벌써 그러면 안 되잖아.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그래도 가정을 세우.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며칠씩 하고 남편을 긁고 바가지 긁고 그것 때문에 사내 죽네 그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좀 큰 거를 바라보고 자기한테 잘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 조금 잘못한 거 밥 안 해준다고, 아니 남편이 밥 안 해준다고 뭐 그렇게 힘들어. 자기가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요새는 남편들이 밥을 하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이 그래. 우리가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단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단점 해치려고 그러면 못 살죠. 하루아침에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내는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해가지고서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점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는 우리가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23년도에 참 나라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계 10대 강국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다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격려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군인들을 격려하고 경찰 아저씨 격려하고 모든 사람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사람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면 좋은데 서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할 것이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자꾸만 생겨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좀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 훈련에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그동안에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권사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전일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권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양 집사님도 그냥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정기를 또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가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23년도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도해 주셨고 우리도 인도해 주셨고 그래 전쟁이 이렇게 많고 환란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 전쟁 없이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맨날 그렇게 풍성한 그래도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 전쟁 좀 불안해가지고서 막 근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라난 거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2024년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사다난한 여러 해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